어느 집사님이 브라질에 처음 갔을 때 먼저 와서 자리 잡은 친구가 집에서 키워보라고 사냥개 한 마리를 줬습니다. 잘 키웠습니다. 한참 뒤에 그 친구가 와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사냥을 가는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냥개를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사냥하러 갔습니다. 앞에 가던 그 친구, 사냥개를 준 친구가 토끼 한 마리를 보고 사냥개를 보고 잡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개들도 사냥개들도 같이 쫙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의 개도 다른 개들과 같이 사냥 성질이 있어서 막 달렸습니다. 막 죽도록 달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들이 숨이 차니까 한참 따라가도 못 잡아 숨이 차니까 다 섰습니다. 이는 토끼를 포기하고 그만 그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냥개를 준 그 친구의 사냥개, 그것은 계속 달려가서 토끼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한 가지 그 사건을 보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개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놈, 사냥감을 본 놈은 끝까지 뛰어가지만 남이 뛰니까 덩달아 뛰어간 놈은 금방 포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무엇인가 본 것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냥개도 사냥감을 딱 봤으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꼭 잡아야 되기 때문에 눈에 확실한 것을 보고 목표가 생기면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며 무엇을 보고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냥 보고 그냥 덩달아서 따라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 이게 정상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야기, 출애굽의 기적의 이야기,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기적의 이야기들을 기드온이 다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이야기는 조상들의 이야기고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아닌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기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기적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의 손에 팔고 저 멀리 가셨는데 기드온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병든 나는 사람도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을 이야기하면 귀신도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났습니다. 교회도 심하게 부흥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힘을 잃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을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뒤에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이 없는 그런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못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욥은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실지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돋아서 기왓장으로 막 끌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욥의 아내가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욥의 말은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며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고백을 한 욥. 욥기 23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어디를 봐도 이쪽에 계신가 싶어서 이쪽으로 봤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혹시 뒤쪽으로 있나 싶고 이쪽으로 봐도 없습니다. 앞에 있나 싶고 앞으로 봐도 없고 뒤로 봐도 없습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뭐라도 하나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아무 기다려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대꾸도 안 하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좌절하고 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답답하고 참 힘듭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만 그 듣는 것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큰 확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더 굳건히 서려면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듣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본다면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뒤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힘을 얻어서 계속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 것이 있으니까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 번씩 빙 돌아본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힘이 들면 돌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힘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눈으로 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힘을 낼 수 있고 계속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더 큰 확신과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단한 믿음의 사람 욥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힘들었습니다. 지칩니다. 그는 모든 시험을 이긴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무소불능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가 안 계신 것이 없고 안 계신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욥이 몰라서 자기 생각대로 막 이야기했다 다음 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계획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많이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듣고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로 생각되고 믿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갈수록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기보다는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예전 믿음의 선배들만 그랬다고 한 기도원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 주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몇 년 사이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 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분명히 보여진 하나님을 우리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들을 행한 중심에 서 있다고 병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도 욥의 고백처럼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더 확신하며 달려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듣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본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다시 힘을 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사울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양을 치며 아버지도 무시하고 형제들도 무시하지만 양을 치며 그가 깨달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자와 곰에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눈으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경험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보다 훨씬 크고 사람들을 다 쫄게 했던 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몸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욥은 2절에서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곳이나 계신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나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늘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욥처럼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전진해서 세상을 정복하며 나가야 될 것이 우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삶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보고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이 주님을 더 확신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본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갔던 그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37절까지 엄청난 이야기들을 합니다. 고난받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였던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설 수 있었느냐? 어떻게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힘이 있습니다. 한 천의 총각이 미치도록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무언가, 그 남자, 그 여자 속에 무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그 남자만, 그 여자만 보입니다. 그래서 미칩니다. 너무 좋거든요. 그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모가 반대한다고 안 헤어집니다. 헤어지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경험해 본 사람, 일상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믿음의 큰 확신으로 나가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경험한 우리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보고 경험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눈으로 본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들음으로 생긴 믿음 위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고 확신하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승리하는 예수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로 듣는 믿음에서 눈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경험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예수쟁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